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육신을 내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손해볼 수 있는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찬양과 예배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2주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학생들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신 학생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스텝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오랜만에 좋은 일기 가운데 주일만 되면 꼭 이렇게 날씨가 흐렸던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이면 주님의 날이라는 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 움직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힘있게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에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임한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임한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 시키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0일 청소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지은 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또 한 주를 각자 있는 곳에서 무사히 지내고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일상의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겐 평생의 소원일 수 있음을 숨쉬고 뛰고 학교 다니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어 주님을 알도록 구별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상한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으로는 김세영 형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으로 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짐에 따라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학업에 있어서도 큰 열정 가지고 또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입시를 위해서 또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5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시 봄, 만나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해서 또 청소년 1, 2부가 또 우리 작년 예배에 들어가서 섬기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교구별 예배로 또 우리가 어른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자주 못 보는 게 여러분 아쉽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5월 이렇게 뜻깊게 의미 있게 교회 안에서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청소년 이부실 들어올 때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뒤에 보면 여러분 그 포토 갤러리 해가지고 사진 게시판에 변화를 줬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변화를 못 주다가 한 게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사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재작년 여름 혹시 우리 중3들 기억할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연합 수련회 갔었잖아요. 오병이어에 가서 찾다 보니까 그 사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던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 2부 안에서 한 부서가 됐는데 2년 전에 우리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한 사진들 작년 겨울 수련회 때 떡볶이 해먹은 거 우리 겨울 수련회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겨울 수련회도 하고 마쳤는데 그런 사진들 또 임원들 이렇게 임원들 MT 갔던 사진들 쭉 해서 사진들을 정리해서 놨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시총회가 지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임시총회 결과는 이제 중등부 부회장으로 정민준 학생이 됐고 형제가 됐고 부총무로 유정은 우리 자매가 됐는데 정은이가 이제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 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영아 우리 자매가 대신 하기로 했는데요. 서영아 자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영아가 있는데 영아가 대신 우리 부총무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네, 동의하고 제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우리 영아가 됐는데 우리 민준이 안 왔죠 오늘. 민준이까지 오면 우리 임원들 잠깐 모이려고 했는데요. 우리 임원들이 언제 다 모여서 같이 완전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잘해보자라고 으쌰으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6월 이제 생일인 친구들은 같이 와서 함께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보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중3 남자반 선생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중3 남자반은 중3 여자반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같이 합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교회. 그래서 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김성주인가 김상중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뭔가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예전에 목사님이 한 10년 전일 거예요. 처음 이제 전임 사역에 나가서 만났던 청년들인데 그 교회는 아픔이 있었던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그 두 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이렇게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싸우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애들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어른들이 싸우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어른들 싸움에 교회 가면 맨날 싸워서 싫어. 교회 어떻게 싸우냐면 막 반대하는 피켓 들고 막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그런 교회는 아닌데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자기들 안에서만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뉴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한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 교회가 같이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목사님이 갔던 교회는 4년 동안 막 법정 공방을 하고 싸웠던 교회예요. 다행히도 목사님이 갔을 때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안정돼서 다시 도약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을 대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니?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니? 하는데 청년들 대부분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자랐던 교회는 이제 쭉 개척해서 한 번도 그런 다툼이 없었던 교회고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선교적인 교회여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싸움을 겪었던 청년들은 교회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다. 나중에 목사님도 목회를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말들도 있고 탈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 자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도 무조건 용납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면 잘못한 사람은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인정하면 그게 성도들한테 좀 덜 상처가 될 텐데 우리 교회도 우리 오래 있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 번에 올해가 이제 5주년이잖아요. 85년 동안 오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라고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앞에 동물 이름을 넣어서 개독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 크리스천이야, 기독교야, 개독교네? 이러면 뭐라고? 이렇게 혹시 뭐라고 했냐 하면서 발끈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맞아 개독교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순응했는. 여러분 누구나 다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바로 화내는 친구들 말고 저도 이제 약간 담즙질이라고 해서 담아놓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막 이게 참다가 터지면 버럭 이제 하는데 웬만해서 1년 동안 뭐 목사님의 성격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여러분 나이 때요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의 그 어린 사춘기에 보면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본색이 드러나면 집에서 막 폭발하고 막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막 벽 치고 막 문 때리고 막 왜 그래? 교회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성격 담아놓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또 상처 입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표출하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이제 교회 잘 다녔다가 나 왜 나오지 않니? 그러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런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참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그냥 뭐 목사님 때도 연애하러 가는 곳 아니야? 그런 인식도 있었고 니네 교회 가면 뭐하니? 재밌니? 근데 목사님은 재밌었어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가끔 이제 수련회처럼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교회는 제 인생에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놀이터와 같은 그러면서 때로는 나에게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해 줬던 곳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한 교회 잘못하면 전체 교회가 다 욕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작년 2월에 보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가 됐죠. 대구 그 신천지 그 이단 신천지가 이단인 건 다 알게 됐죠. 참 감사한 거는 신천지가 이단인지 몰랐다가 코로나 때문에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막 길거리에서 교회 다니세요? 한번 저희 진짜 좋아요. 성경 공부 해볼래요? 와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단체가 어딘데요? 신천지입니다. 저리 안 가? 혐오 대상이 됐는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여기 팜랜드 쪽에 가다 보면 구원파도 있어요. 여기 안성이 여러분 아세요? 이단의 성지인 거? 두 번째로 이단의 성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신천지의 성지는 과천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과수가 있는 아시잖아요. 그 과일 과자를 써서 그런지 성경을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데를 해석해서 과천을 자신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 센터가 과천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파의 성지는 여기 안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대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또 기존 교회들에 대해서 코로나 발이 터지다 보니까 뉴스에는 꼭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기사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나왔다 하면 그걸 막 크게 대두해서 교회를 막 정부가 언론이 까니까 막 나중에는 목사님도 그래 기독교가 잘못했네 교회가 잘못했네 하다가 왜 교회만 가지? 분명히 다른 천주교에서도 천주교인도 나오고 불교인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나왔다가 아니라 다른 데 식당 가서 전파되고 다른 데서 전파됐다고 그냥 그렇게 무마해버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봐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참 옛날부터 보면 예수님 때도 그렇고 구약에서 보면 참 약해요. 기독교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각각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는 전체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고 불교도 그런데 그 언론 대응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드라마나 또 광고나 또 뭐 뉴스에서 잘못된 기사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부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은 손가락질 당했고 욕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힘을 세력을 키워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약하지만 낮은 곳에서 우리의 조용한 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첫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수많은 그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뭐와 함께 했냐면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제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고백했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반석이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초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정확한 코스를 밟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코스를 밟은 게 아닙니다. 어부 출신이었고 학문도 짧았고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정말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 그 모였던 무리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정말 회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역사도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 청소년 이부가 수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또 부흥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더하는 역사를,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지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불을 붙잖아요. 참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수련회, 이번에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작년 겨울 이후로 우리가 가서 막 부르짖고 좀 성령 체험하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비말이 튄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없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나 또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들을 성령이 임할 때 뜨거움이 내 안에 있게 되거든요.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중1들이나 또 올라오는 친구들 경험하지 못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할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그들 안에 임하게 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게 되고 또
또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날마다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신앙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 수가 더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너 교회 다니니? 하고 그런 것조차도 드러내는 게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 그러면 잡아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 매를 맞거나 고문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현재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내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오히려 칭송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도 그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그렇다고 작다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찬양팀이 세팅이 잘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찬양팀이 비록 작고 화려한 음악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 안에 모인 구성원들이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목사님은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 목사님은 한국적인 스타일에서 화려한 찬양팀 세션들과 함께 그 음악의 멜로디에 취해서 예배했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도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선교지에 그 몽골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에는 찬양할 때 반주가 기타밖에 없어요. 근데 기타 연주자도 몽골 그 청년이었는데 기타 연주자도 제대로 교육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튜닝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목사님 처음 들었을 때 어디 코드에서 자꾸 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빼고 그 함께 모였던 그 현지인들, 몽골 청년들, 몽골 성도들은 다 뜨겁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점차 내 생각을 바꾸고 화려한 음악이 아니고 또 세션이 안 되더라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그곳이 예배이구나.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세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내가 여러분의 외모, 화려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노래 찬양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누구를 고백하냐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예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아침에 컨디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매주 한 번씩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내 힘과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뜨겁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사랑의 마음, 또 친절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갑니다. 이전과 똑같은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불러주셨냐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세례교육 받을 때 다 받았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잘못하면, 목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잘못하면 함께 교회 욕먹고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팀도 오랜만에 나와주시고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인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와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과 섬김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찬양 후에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여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 믿고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 나중에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2부 예배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흩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려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역할 또 학교 안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섬김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2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힘있게 잘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중상 남자들 빨리 일로 와.